하나님 말씀은 욥기 1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이 캠페인 기간 동안에 기도를 좀 더 배우고 좀 더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에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평안을 얻게 되고 또 권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확신하는가를 나누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과 우리 신앙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5차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신비하셔서 다차원이신데 우리가 기도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계속 다루게 될 텐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 사용법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이 저자는 이제 목사인데 변화를 원하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좌절과 낙심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 제크는 극심한 불안 탓에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수년간 치료를 받고 자기 개발서를 읽어도 폭주하는 생각과 최악의 시나리오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마크라는 사람은 중독을 이겨냈는데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합니다. 몇 번이나 같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실패의 기억으로 가망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 아이의 엄마인 헬렌은 분노의 문제로 가정이 파탄날 지경입니다. 그녀는 자기 엄마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악순환의 고리를 좀처럼 끊지 못합니다.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감정의 폭풍 앞에서 지독한 무기력을 느낍니다. 이 저자는 수많은 사람을 수년 동안 상담하면서 근본적인 변화의 열쇠는 행동 교정이나 의지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각을 사로잡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이 성경의 증언이 사실임을 증명한다고 하는데 수세기 동안 인간은 뇌가 고정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는 신체 기관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이 오해를 바로잡고 신경가소성이라는 뇌의 놀라운 변화 능력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행동도 변화되고 뇌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뇌가 바뀔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뇌가 재형성됩니다. 계속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TV나 소셜미디어, 나누는 대화, 다시 곱씹는 기억들이 우리의 뇌를 재배선하고 감정과 생각과 삶을 결정하는 신경 경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책에 예화가 나오는데 저자의 아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쿠키를 만드는 틀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선물을 주방 용품들과 함께 깊이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제 이듬해가 되어서 동네 어른들에게 드릴 쿠키를 굽기로 했습니다. 그때 쿠키 틀을 선물 받은 것을 기억하고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예쁜 잎사귀 모양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북돋아 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갓 구운 쿠키를 구웠는데 아내는 알지 못했지만 이 저자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쿠키 모양이 마치 대마초 잎 모양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마초 모양의 쿠키를 찍어서 나누어주는 목사가 될 뻔한 것입니다. 뉴스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우린 몰랐어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요. 단지 누군가가 준 틀을 받았을 뿐이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의도가 없어도, 의식하지 않아도 그 틀은 분명 대마초 잎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내는 생각의 틀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감정을 이끌고 관계를 조종하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보는 것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면 세상이 만들어준 틀에 맞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5차원의 기도인데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땅속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알지 못하고 땅속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해의 차원을 넘어선 분이십니다. 다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차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차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차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소통하기 위해서 물고기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와 소통하기 위해서 새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원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분이 아닙니다. 지난 월요일에 동중부 목회자 지방회가 있어서 리빙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70대 중반이 되어 가시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아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나이 때 처음 버지니아에 오셨는데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서 아쉬워하십니다. 그때는 참 젊으셨는데 이제는 주름도 많아지고 말도 느려지시고 걸음걸이도 느려지셨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오래 사는 시대이니까 더 많은 오랫동안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이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조금 더 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 늙으셨으면
저 역시 또 그만큼 늙은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오늘과 같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지 않습니다. 조금 더 늙어 있습니다. 작년과 같지 않고 또 내년과 또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시간의 프레임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공간이나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차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신 분입니다. 우리 차원과 틀립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1초 2초 계속 살아가는데 주님은 이전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다차원이시고 하나님께서도 다차원이시고 성령님께서도 다차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상자 안에 넣어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는 바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소리만 듣습니다. 성령께서 여러 차원으로 움직이시면 우리가 성령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욥기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지나갈 때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차원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차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존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도 계시지만 천국에도 계십니다. 미국에도 계시지만 한국에도 계시고 지구에도 계시지만 영적인 세계에도 존재하십니다. 여러분의 세계에도 계시고 저의 세계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존재하시고 위에도 존재하시고 곁에도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여러 개의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분, 하나님 한 분이신데 다차원으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과 술래잡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나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요나와 같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혼이 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고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차원으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5차원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인간의 역사에 오셔서 인간으로 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에 십자가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도와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면 내가 막 도와주고 싶고 또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나쁜 모습이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10불짜리의 물건을 사려면 10불을 지불합니다. 100불짜리면 100불짜리 가치가 있는 물건이면 100불을 주고 지불하고 그 100불짜리를 사오고, 1000불짜리의 가치가 있는 거면 1000불을 내고 그 상품을 사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가치로 여겨주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짜리라고 합니다. 예수짜리, 예수님 핏값으로 산 예수짜리라는 겁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십자가를 기도할 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올려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기도하실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본 것입니다. 앞을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도할 때 눈을 들어서 이 앞을 보면서, 앞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독자가 아니고 우리를 지시하는 상관도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바는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친근하게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부양자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새벽 2시가 돼서 목이 마르다고 왕을 깰 수 있는 사람은 자녀들 뿐이라고 합니다. 왕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은 목마르다고 아버지를 가서 깨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깨울 수 없습니다. 새벽 2시에 왕을 깨웠다가는 죽임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는 바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기도하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듯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종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인을 대하듯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친구를 대하듯이 친근하게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친근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자나 손녀가 여러분을 거창하게 부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달려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모든 사정을 통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사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앞을 바라보며 그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내 마음에도 계신 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스스로 시험해보고 검증해보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주님이 나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죄를 자백하고 깨끗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성장하게 되는데 죄를 가리게 되면 성장을 멈춥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죄가 있으면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합니다. 항상 내 죄를 나를 살펴보고 내 안에 죄가 남았는지 보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그 죄를 고백해서 정직하게 순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긍휼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가면도 없고 거짓도 없습니다. 부끄러움도 없고 자의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서로에게 담이 생기고 가면을 쓰고 거짓이 끼어들게 됩니다. 거짓이 있으면 서로 친해질 수 없습니다. 매일 거짓말하는 사람과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정직해져야 친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히 나아가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니까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차원입니다. 성령님께 이제 쓰임받는 차원인데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때 목적 없이 자유하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서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목적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목적이 있도록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목적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 삼는 그 복음의 사명을 전하도록 목적이 있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쓸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고 성령님 오늘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곳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거짓되고 불공평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기보다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가 할 수 있는 일, 이 세상을 바꾸는데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성령님께 의지하며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며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현대인의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용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도구로 쓰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본 적도 없고 쓰여지지도 않을 것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위를 둘러보면서 성령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거나 무엇을 시작해야 할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거나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거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뒤로는 십자가를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앞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고 주위에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창한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오늘 내 스케줄과 이번 주, 이번 달, 1년, 다가올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인생의 계획을 이제 하나님께 대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미래, 나의 앞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식이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해서 막 상담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인생의 경험들을 막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듣고 싶어 하고 여러분의 포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만 할 것 같은데 중간에 넣어놨습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우리 나이 든 사람들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미래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여러분 구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대화하는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미리 하나님께 내 계획이 하나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앞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세번역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니까 내가 그 미래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면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5차원의 기도 다 기억이 나십니까? 2000년 전에 뒤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든든하게 우리를 받쳐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가 계시고 주위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내 앞날을 미래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5차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응답받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뒤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생각하며 늘 정직하며 순전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꿈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꾸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꿈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그것이 완성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도 있고 아버지 문제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40일 기도 캠페인 기간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눈은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잇몸은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는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깨끗하게 고침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문제도 해결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5차원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